할렐루야. 네.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목이 뭐지요? 예수병원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의사이시고 동시에 병원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신을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교회는 예수병원입니다. 예수병원. 한국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주 예수병원요. 언제 세워졌는지 장로님 아십니까? 네. 1898년 지금부터 121년 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던 데이트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의사였습니다. 이름이 마티 잉골드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세워졌던 병원이 전주예수병원입니다. 그녀는 이 사모님이었던 마티 잉골드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목사의 남편을 따라서 정말로 가난하고 무지했던 정말로 암울했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조선 땅에 와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많은 병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왜 병원을 예수병원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병원. 물론 이 예수병원 하면서 예일적으로는 사람이 병을 치료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원장이시고 의사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 생각이 맞겠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기쁨이 있기보다는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기대가 잘못된 착각, 잘못된 환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올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가면 천사 같은 정말로 천사 같고 양 같은 그런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성자나 이런 성자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막상 교회 오니까 천사 같은 목사는 없고 천사 같은 성도는 없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야, 이 교회 못하니까 못 되는구나.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른 게 없네.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현대교회들은 그런데 교회들이나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 현대교회 다른 교회를 빼놓고 우리 교회나 이민교회, 한국교회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분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고 교회라는 간판을 둔다고 달았다고 그것이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참 이렇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정말 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온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주인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 한번 점검해봐라. 점검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옷을 입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몸에 이렇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이런 것도 생각합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여성분들 유방암 같은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만져보다가 뭔가 조그만한 딱딱한 게 있다면 여성들도 혹시 이거 유방암 아닌가? 가슴이 덜컹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닥터 보이면 해가지고 가서 MRI라든가 CT 스캔이라든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이 있으면 혹시 암일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당장 시간을 없던 있던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까? 정말 내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껍데기 믿음인지 알찬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천국을 오르내리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주님께서 성찰하시면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한 가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개혁신학의 거두였던 칼빈은 교회는 영적인 신앙의 어머니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胎속에 품고 교회가 우리를 낳고 교회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가 가시적인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 교회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다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칼빈보다 1000년 이전에 있었던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내 어머니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창녀이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이고 성자였던 거룩하신 이 신앙의 분이 교회는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이거는 칼빈 말 같은데 그런데 그 교회는 창녀이다.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교회를 이런 말로 교회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본질의 교회가 있고 그럼 막상 우리 눈에 보이는 조직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모순과 싸움과 많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마치 옹을 파는 여자처럼 부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문제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파당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질로는 주님의 몸이지만 막상 교회는 있다네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고 조금 뭔가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운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은요 다 허물 많고 실수 있고 시기와 질투와 모순과 연약함과 제약의 투성인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뭔가?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신 프란체스코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제가 병원이라 말했는데 그분은 말하면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야전병원. 야전병원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막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돼서 총을 맞고 포탄을 맞아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야전병원 아닙니까? 야전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은요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사방에 신음소리가 나고 사방에 양념새 기하고 막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수라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죄의 독화살을 맞아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 절망된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지만은 막상 교회는 우리들은 다 상처와 세상 속에 찌들렸기 때문에 다 야전병원처럼 환자들이 않습니다. 영적으로 환자입니다. 정신적으로 환자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환자이잖아. 우리 환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암덩어리 다 있고요, 우리 안에 많은 병균들 다 있고요. 안 아픈 것 하나도 없어. 다만 조금 덜 아프냐, 아니면 죽을 만큼 아프냐, 그냥 살 만큼 아프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안 아픈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환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 공간복음 모든 곳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이거는 이야기는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통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죄인을 이야기할 때 장녀, 그 다음에 죄인들, 많은 죄를 지은 흉악범들, 그 다음에 세리하는데, 이 중에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인을 말한다면 그는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옆에 같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이 몸도 같이 지나가길 부정을 행하였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증오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나와서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세간에 네이가 그 알페의 아들 네이 마태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지나갑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마태가 앉아가지고 세간에서 이제 세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야 마태야, 너 그 일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세리 마태에게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정한 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는다고 깜짝 놀랐겠죠. 그럼 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죄인들을, 저 세리를 예수님 제자로 삼으십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는 세리 마태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세간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세리를 돈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제일 부잣집에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다 친구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다 세리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죄인들입니다. 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있고 목사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아무리 화려한 웅장한 건물이 있고 최고의 성악가로 구성된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청산유수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에 오는 성도들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오고 명품 옷을 입고 오고 세상에 차를 빚값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없다면 그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의 집, 세리들과 죄인들과 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 어디나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그 헤롯이 있었던 화려한 궁전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예수님 정말로 건물이 화려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정말로 그에 대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초토화 됐습니다. 지금도 어디가 지성소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갈릴리 그 들판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죄인들, 또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로 많은 배임자들이나 불구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십자가가 없고 빨공으로 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냐 아니냐는
십자가가 있냐 없냐, 목사가 있냐 없냐, 성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교회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모임인 것이죠.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칭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선지자? 그런데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 저 죄인들하고 교제를 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 선생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메시아냐?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세리마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집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들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같은 신앙이 같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밖에 음식을 놓고 남이 가져가게 놔두기는 할지라도 집에는 특별한 사람만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만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가족이라고 말할 때 가족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식구 그러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식자 앞에 식자는 밥 식자입니다. 밥 식자. 구자 입구자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죠.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뭡니까? 함께 먹는다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가셔서 그 삭개오와 세리 마태와 그곳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내 가족이다.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곳에 교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에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세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황당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바리새인들과 성경 박사인 서리관들에게 말하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을 누가복음 5장 30을 통일한 말씀에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밀시와 천대를 받는 이 세리 같은 이 죄인들, 이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죄인들의 집에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세상의 손가락 가지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다른 말로 나는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죄의 독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 너희들을 치료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원장이시고 의사이시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러 오는 환자입니다. 우리는 병자들입니다. 7 귀신이 들던 막달라 마리아, 간음하다가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이려 했던 부중한 여인, 5번이나 계로를 하고 6번째 동거남과 살면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밀치를 받았던 사마리아 수가성녀, 난쟁이라고 조롱을 받으면서 세리장이라고 침뱉음을 당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 다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는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만의 희망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병원에 나온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수 병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본 적 있잖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보신 적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없으신 분도 복이지만 또 경험을 해본 사람도 복인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요, 수술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건강한 사람 그곳에서 휴가 보내는 사람 맞습니까? 다 그곳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죠. 의사가 치료하지 않으면 그곳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정상적인 사람 없어요.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기괴한 양냄새, 피비린내 나죠. 그러나 그 병원이 싫다고, 불결하다고, 냄새가 싫다고, 사방에 들리는 신음소리가 싫다고 병원을 떠나면은요, 죽습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좀 병원을, 우리 교회를 좀 엄밀하게 말하면 정신병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다 겉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고 깨끗하게 단정히 입고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나이스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안을 열다 보면은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정신적 문제 때문에 다 내면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봤고요, 세상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봤고요,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 사람 다 만났지만, 여러분 도리어 돈 많고 세상에 학식 많은 사람에서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는데요, 들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 하이스쿨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환경적으로 좋게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앨리스의 따오즈 목사라는 지역은요, 이 미국에서 유명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목회하는데요, 정말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우리 교회 중에 제일 불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병자인지를 모르고 돈으로 자기를 커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커버해서 자기는 뭔가 명품이고 자기는 뭔가 자신 있고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이 도움과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정말로 의롭다고 자칭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하나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 환자들이 보이잖아요. 목사도 환자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멘하지만은 제가 하는 삶이라든가 제 인격과 저의 영성을 믿지 마세요. 믿고 기대한 것만큼 실망합니다. 저도 상처가 많아요. 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어 가고 있지 여전히 나는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목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 보이지만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 어쩌면 이 목사는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려고 목사를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가장 구분받기 어렵고요, 목사가 가장 고집이 세고요, 목사가 가장 세상적으로요 구제불능인 사람입니다. 사실 다른 목사는 모르겠는데 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정도까지 지금 왔어요. 앞으로 갈 길이 많아요. 갈 길이 많아요. 절대로 교회 오셔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 보면은 목사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목사를 때문에 이름을 받으려면 헌늘에 부셨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간호원이 예뻐서 병원에 갑니까? 병원 건물이 좋아서 병원에 갑니까? 병원 식당에 밥이 맛있어서 병원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병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그곳에 진짜 죽을 병을 살리는 의사가 있으면요, 머리를 기밀고도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수의가 아무리 불친절하게 하고, 간호사가 아무리 불친절하게 하고, 파킹맛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명의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목사, 보이는 성도를 바라본 실망과 불평과 모든 문제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환자가요, 세상 걸어갈 때는 환자를 생각 안 해요. 다 건강한 채 운전도 하고 날씬하게 옷 입습니다. 병원에 오면 옷을 벗어야 돼요. 병원에 오면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병원에 오면은 여러분 세상에 갔을 때는 다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이러고 오니까 오면은 그게 보여요. 자기 것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요. 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보고요. 피 냄새도 나고 양 냄새도 나니까 교회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꽃 향수 냄새, 꽃 향기가 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나지 않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양 냄새가 납니다. 코를 찌릅니다. 사방의 신음소리, 아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여러분도 병자고 저도 병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저 자신을 압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부족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서 기적적으로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아내가 뒤에 있지만요. 저는 100번도 이혼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내 열등감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예수 믿었고, 아니 예수만 믿어도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도 10번은 이혼했을 거예요. 목사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혼 안 하고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내도 저하고 이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버리면 이제 쫑날까봐 저는 못 버리는 거예요. 저 알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칼융, 우리 지난 집사에 잘 알겠죠. 그분이 쓴 말 중에 운기드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고 있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 누군가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간호사이고 보조자인 것입니다. 보조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동병상련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아픈 사람을 모르죠. 제가 저번에 성경부대 그랬습니까? 아니면 수영에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임공현 집사님이 여러 가지 많이 물었잖아요. 왜 제가 벌써 다른 목사님, 임공현 목사님, 집사님을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라 다 좋아하십니다. 저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분이 수술을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 병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안 한 사람이 물으면 모르거든요. 여러분 동병상련 같이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참고 여기시옵소서. 나는 영혼이, 내 마음이, 나는 병자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끝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오늘 주님께서 의인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고 합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지금 왔을 때 하나님을 만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져줍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이니까 그 어떤 수술칼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수술칼 얼마나 예리합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 영혼 육을 치료하시는 수술칼이에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을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있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목사님 나를 오늘 치시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뭘 칩니까 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날마다 맞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금 치료하시는구나. 지금 짜고 있구나. 아멘 해야지.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간절을 골수를 찌려 쪼개게 하면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나는 치료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영하신다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술대 올라갈 때요 아무리 고조 승려일지라도 왕일지라도 왕비일지라도 빨갛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게 빨갛고 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다 찢기려서 하나님 노출되고 그 위에 말씀으로 우리를 노출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째고 난 뒤에 그거 끝나지 않습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한 뒤에 그 다음 치료제를 붓지 않습니까? 치료제를 보면 그것이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째시고 그 위에 주님의 보혈의 치료제가 부어졌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걸 좀 다르면 교회를 나올 때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칫 의로운 자로 나오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서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에 좋고 좋은 교회라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교회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의사이시고 병원장이신 주님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죠. 헬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부정해서 갈 수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뛰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나갔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옆에 있는 무리들이 무슨 소리라도 개짖는 소리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개짖는 소리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술어버리는 여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앞에다 무릎을 꿇고 다윗의 전 예수여 우리 딸을 불쌍히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맹정하게 말씀합니다. 자네의 뼈를 치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다.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술어버리는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슬이 붙지 않습니다. 구슬하려도 주십시오. 구슬하기만 줘도 우리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차민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삭개오 난쟁이가 세상 사람들의 어린아이의 조롱소리를 들어도 그 공감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의 그 자리로 올라갈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독화살이 상처가 치료를 받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험입니다. 날마다 절망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소망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시고 소망이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한 교회, 부족한 목사, 부족한 성도일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자 같은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엉터리 같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죄인이고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치료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참된 예배자, 이 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구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우리의 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죄의 독화살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상처투성인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진리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나올 때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목사나 사람 바람 보고 실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그 헬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